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서 기도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는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네, 날도 무더운데 성경 일기표에 따라서 설교하다 보니까 그냥 가장 어려운 예언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몇 달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최대한의 제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거를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요 이사야서에 대해서 두 번 나눠서 할 텐데 오늘은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성경과 볼펜 꼭 갖고 오셔갖고요 이사야서가 어떤 얼개로 쓰여져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다루는데요 예언하면 우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쪽집게로 기도했더니 당신 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대박이 날 겁니다. 이런 예언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언하면 은사로서의 예언이 있어요. 이 예언은 바로 이렇게 개인적인 예언이에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은사로서. 근데 이런 부분은 성경에 많이 쓰여지지 않아요. 근데 구약에서요 예언하면요 상당히 많은 부분, 구약의 3분의 1이 예언서죠. 이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딱 봤더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료가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잘못된 부분을 다 지적해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구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서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 이렇게 지적해내고 회개하라, 아니면 심판이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심판하시나 구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서는 뭐냐면 현재의 삶이에요. 현재의 삶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공부하면서요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모든 부분들은 그때 정치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적인 영역, 그리고 그 당시 왕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에 하나님께 소명받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번 이사야, 이름이 뒤에 야자가 들어가죠. 이 야자는 왕족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야자가 들어가죠. 요시야, 우시야, 다 왕자가 들어가죠. 야자, 왕족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사야는요 왕족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주변 나라의 정치적인 움직임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고 거기에 맞춰서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하늘 옷자리가 하늘에 가득합니다. 그때 스랍이란 천사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왜냐하면 피조물은 하나님을 봤을 때 죽음을 당한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사람의 더러운 죄악들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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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거룩을 3번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바라봤던 하나님은요 거룩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거룩의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느냐는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사야는 거룩의 하나님, 좀 이따 나오겠지만 왕이신 하나님, 이 두 가지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천국에서 찬양하는데 제단에 엎드린 그 이사야가 엎드린 그 성전들이 막 요동을 합니다. 그때 특별히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스랍천사가 하나 나타나갔고요,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지집니다. 그것은 속죄의식을 의미하고 정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죄 많은 세상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자원을 하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사야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닫고 있고 눈 닫고 귀 닫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중에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남은 자다. 남은 자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서 이들을 통하여 나라가 멸망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설교를 들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자,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뵙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비전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에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또 한 번만이라도 나를 향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훈련됐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비전대로 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또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비전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모는 하세요. 또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요, 두 가지 기도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서바이벌 기도예요. 서바이벌 기도는 뭐냐면요, 서바이벌이 뭡니까? 생존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만 서바이벌 기도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나 뜻이나 비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사업이 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막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혹은 아이들이 대학 갈 때 막 평소 기도 안 하다가 무슨 요구만 있으면 하나님께 막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좀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그 응답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안 합니다. 이런 기도를 서바이벌 기도라 그래요. 이런 기도를 갖고는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할 땐 기도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죠. 이런 기도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교제입니다. 신앙은 관계 교제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랑 저랑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근데 한 번도 말도 안 하고요, 한 번도 전화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전화해갖고, 목사님, 제가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꺼주세요. 그래서 돈이 없다 그러면요, 저 이제 금식할 거예요, 막 이제 이래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제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전화 안 해. 이렇다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섭섭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주일날은 예배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급한 일이 터졌어요. 뭐 돈이 필요해요, 자녀 때문에 뭐 어떻게 돼요. 그때 막 엎드려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근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바로 리바이벌 기도예요. 그래서 리바이벌 기도,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삶의 방향성,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이사야 보면요, 늘 기도하잖아요. 늘 기도하는데 오늘도 본 말씀 보니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기도가 시작돼요. 근데 그는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보좌에 지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낼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음성도 듣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다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세상에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실력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자아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하고 이런 죄인인 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막 그렇다 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요 다 죄로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보며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 봤지? 이 세상을 죄로 뒤틀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하나의 그 질문은 자기에게 비전을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비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비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 통로가 있지만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만 자기 욕망 때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는 그것이 기도가 응답은 되겠지만 절대 하나님의 뜻, 비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 리바이벌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늘 깨어있으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첫째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보여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 누군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식으로 세상을 볼 때 여러분 뒤틀려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게 자기 소명입니다. 자, 이렇게 리바이벌 기도 성경상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늘 기도로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몇 주 뒤에 보겠으면 에스겔 보겠습니다. 에스겔 보면 여러분 스크린 보실까요? 에스겔서 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거기서 매일 저녁에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깊은 교제.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줬고 그게 소명을 줬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라, 위로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리바이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말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 있었어요. 그거 없으면요 그냥 무슨 고난이 오고 올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자기가 모르면 그냥 다른 사람에서 중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리바이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날 향하신 비전과 뜻들을 날마다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리바이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해요. 지금이야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요 그래서 왕으로 표현하는 건 우린 지금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늘 높은 곳에 계시고 크고 두려운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선지자는 이사야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왕으로 보았던 최초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어떤 왕이냐? 거룩하신 왕이에요. 자, 왕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자예요. 자, 스크린 보시죠.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쭉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선지자 가운데, 예언자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불렀던 첫 번째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자, 그런데 왕은 다스리는 자죠. 그러면 이사야는 왕을 어떤 의미에서 썼을까? 첫째, 하나님 나의 왕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세 번째는 이젠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이사야는 더 확대해서 나가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때가 우시아 왕이 죽은 때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겠죠. 스크린 보시죠. 정확히 보십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왕이 죽으면 비상사태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서거당하면요, 비상사태, 계엄령이 막 떨어지잖아요. 내부에 분란, 정권 잡으려고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었죠. 고대에 왕이 죽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왕자들이 서로 왕권을 잡으려고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왕이 죽어서 사회가 불안할 때 외부의 적들이 큰 나라가 침략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왕임을 선포해요. 인간의 왕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확산해 갔고요. 이사야는 보면요, 전 세계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 보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PPT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집에 가셔서 따르겠습니다. 13장에서 13장 앞에 딱 보면요, 그래서 13장, 14장, 15장 딱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 애굽에 대해 심판에 대한 애굽의 심판, 주변의 나라 모두 심판에 대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애굽, 두로, 시돈, 그 다음에 바벨론, 또 블레셋, 주변의 나라를 모두 심판하신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나라도 심판하시는 세상의 왕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이런 사상에 잡히고 있었어요. 모든 나라마다 자기를 지키는 신이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 블레셋 나라는 블레셋의 신이 있고요. 애굽은 애굽의 신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술은 아술의 신, 바벨론은 바벨론의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근데 큰 나라 신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큰 나라 신들은 자기네 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 너희를 심판할 거야. 하나님 전 세계를 만드시고 전 세계 왕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가소롭죠. 아주 조그만 나라 신들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심판하는 왕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는요, 이렇게 전 세계 왕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13장부터 23장까지 그 많은 장을요, 주변 나라를 죄악으로 다 심판한다. 하나님은 전 세계 왕이다. 이스라엘 뛰어넘어 전 세계 왕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왕이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나의 왕인 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 나의 왕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왕으로서 나를 치료하세요.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요, 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을 치료하는 나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치료하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를 다스리냐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자,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했는데 어떤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왕인데 우리를 다스리는데 만군의 여호와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따로 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를 늘 보아주고 인도해 나가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절망 중에 있어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의 그 수많은 그 천군 천사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이렇게 나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 고통과 절망 중에 불렀어요. 나의 왕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누가 제일 먼저 불렀냐면 한나가 불렀어요. 그 두 번째 다윗이 불렀어요. 자, 한나 보세요. 한나 잘 아시죠? 고대에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여자들의 그 당시의 의무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게 여자의 의무 중에 하나였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당시 관습대로 첩을 얻어서 그 첩이면 아들을 줄줄줄 낳습니다. 그리고 첩이 한나를 막 무시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갖고요. 하나님의 실로 있는 제단에 가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죠. 여러분 아기 낳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울부짖었던 기도 불렀던 이름 최초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였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여호와 체바오트를 불렀어요. 아이 낳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금이야 뭐 애를 못 낳으면 이제 산부인과 가서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낳을 수 있죠. 근데 그 고대에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내가 이 구렁텅이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를 처음으로 불렀던 한나였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과 다윗 얘기 아시죠?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장사들에게 우리가 1대1로 싸우자. 그러니까 장수들이 보면서요 그 골리앗의 그 장대를 물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이제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야, 너 목동이니까 갑옷이라도 입어라 하고 왕이 입던 갑옷을 주니까요 너무 커갖고 질질질 끌려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냥 나갑니다. 나가고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게 가노라.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 따르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예. 그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 군대를 일으켜 너를 물리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여러분 그래갖고요 그 물매에다 조약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죽고 승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거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절대 절망 중에 고통 중에.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절망 중에 불렀던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물질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때 불렀던 이름 하늘의 천군 천사의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여호와 체바오트. 그래서 이사야는 왕이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불렀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남은 자예요.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은 자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남은 자. 예. 남은 자가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저기로 뒤틀려 있고 저기 관영하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근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해도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마음이 다 닫혀있고 세상에 가 있어요. 말씀이 선포돼도 안 들리는 거예요. 보아도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다 아무도 듣지 않고 이런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오늘 설교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가 맥이 빠지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거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수십 년간 그런다. 그럼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안 들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안 듣다가 죄져서 다 멸망할 때까지다. 나라가 다 멸망할 때까지다. 나라가 멸망하면 나무로 치면 밑둥이 잘리는 건데 나무가 넘어지면 그런 밑둥이 있다. 이게 남은 자다. 그러나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소망돼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계속이요. 이사야서 6장 11절로 13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은 없으며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이 토지 황폐해서 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다. 12절 여호와께서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여 사람들 멀리 옮기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고 배임을 당해도 구루턱이 남아있는데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턱이다. 그래서 다 하나도 듣지 않아도 그래도 듣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냐. 스크린 보시죠.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넘겨주시고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지만 이 남은 자들로 인하여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비전이고 꿈이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남은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목원대학교에 채플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요. 한 채플 1시간, 그러니까 제가 가서 오전, 오후 세 번의 채플 설교를 했는데 한 채플 시간당 한 400에서 500명이 앉아요. 근데 이제 설교로 딱 들어갔는데 첫 시간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독교 학교라서 애들이 됐다.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설교를 한참 하는데도 전부 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쟤들이 왜 저러고 있나 봤더니 이러고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핸드폰 켜놓고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그래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앞에 4명 정도가 제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교목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설교는 듣는 사람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명이라도 듣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야. 아무도 안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 누가 듣는다고 생각하다가 포기하시고 그냥 설교하시고. 그러니까 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와도 전부 다 고개 숙여 핸드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4명이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남은 자가 있었구나. 남은 자. 다 세상에 마음이 팔려갔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해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다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안 들으니까 다 멸망할 때까지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 소망, 이들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혔지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요. 남은 자 될 사람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 말은 아멘 하지만요, 보통
게 아니에요. 보통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코로나가 2년 7개월 지금 막 다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해 가면서요,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우리 신앙의 민낯을 다 봤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넘어졌고 겨우 회복한 사람, 아주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번 고난을 줄 때 우리들의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했는데 이 남은 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남은 자 됐으니까 다 아멘 했는데 이 남은 자의 과정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자, 노아 시대 때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뒀어요. 남은 자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죠. 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근데 그 땅에 들어갔던 자는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 다 죽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땅으로 숨어버리고 도망가고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7,000명을 뒀어요. 이들은 숨어 살았어요. 자, 볼까요? 노아의 8 식구 남은 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런 그 숱한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어땠습니까? 저 미쳤어. 다 이래. 그러니까 아마 부모들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저 부모가 이상하다. 쟤네들하고, 그 자녀, 노아의 아들들하고 놀지 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다 거기에 대해서 동요돼가지고요, 군중심리로 땅을 치고 울고 막 원망하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그 땅은 그렇게 잘못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나머지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가 돼서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미쳤다 그러고 또 돌로 치려고 하고 욕하고, 살 수 없어서 산속에서 7,000명이 숨어있고, 이런 자들이 남은 자였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남은 자가 되시기 원합니까? 정말 원하세요? 우리의 이런 모습 갖고 절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조금 환난과 핍박이면 금세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들이 남은 자로서 치렀던 대가들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욕하고 돌멩이 던지고 침 뱉고 다 산속에 숨고 끝까지 믿음의 정도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 부를 때 나는 믿음의 정도를 지킬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할 때 내가 그 돌을 맞을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남은 자로서 너희가 정말 믿음의 정도를 간다면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뿌리 내리게 하고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고 고난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지만 믿음의 정도를 가면, 남은 자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넌 그냥 믿음의 정도 가. 그럼 하나님이 구루터기에 다시 뿌리 내리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서 37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자, 남은 자들 있죠? 다시, 여러분, 나무로 따지면 이게 나무예요? 나무가 딱 잘렸어요. 밑둥만 남았잖아요. 거기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다시 나서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맺으리니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 너희들이 흔들린 때라,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정도를 가면 하나님의 열심히 때로는 막아주고 때로는 보호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이렇게 세우며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밑둥만 남았지만 구루터기만 남았지만 뿌리 내리게 하고 다시 자라서 열매 맺게 하겠다고 하나님 하세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여러분 스크린 보고 말씀할게요. 저 이 말씀 들으면서 보면서요, 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미가서입니다, 너의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모아놓고, 넘겨주세요. 13절 따라 읽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길을 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남은 자 모아놓고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나갈 때 남은 자로서 환난과 핍박과 침뱉음과 고통과 눈물과 정말 피해 다니면서 산속에 숨어서 이렇게 나갈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다시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 하나님이 그들 앞서가서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미가서 말씀에서 온몸의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돌아와서 7년의 대환란이 왔을 때 민사람 다 죽이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나는 남은 자로서 난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남은 자를 하나님이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에게 길을 여는 자가 길을 여시고, 세 번째, 그래서 앞서서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미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서서 믿음의 정도를 가는 게 믿음이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고 정말 고통스러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들에게 길을 여시고 앞서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간다면 남은 자로서 믿음의 정도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런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찾아지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사야가 어떤 얼개로 돼 있고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어떤 건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주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제 사방으로 우겨서 있는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가 고통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모으고 위로하고 막아주며 때론 길을 여셔서 인도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굳건하게 서는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